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나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의 말만 들려지나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들려지나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내가 듣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려지나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지요. 왜 그러느냐? 자연인이 많다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사람으로 취급도 않는 거예요.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지. 성경을 올바로 알면 또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손에서 떠나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그랬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은 지구는 둥그니까 그 둥근 지구 위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셔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천하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간섭하신다, 복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식 날라니까 아들 딸 날라니까 또 결혼해서 아들 딸 낳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덮으시지 않고 육신적인 혈통적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연인이다.
자연인.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류가 노아 시대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물을 다스린 천사를 통해서 물로 심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야펫, 함, 셈,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인류가 그때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야펫이라는 사람, 함이라는 사람, 셈이라는 사람. 성경에서는 야펫이라는 사람, 백인을 가리켰다. 함은 아프리카에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을 가리켰다. 셈은 동양인, 이게 셋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야펫은 노아의 가장 큰 아들은 땅에서 땅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고, 함은 형이나 아우의 종이 된다. 셈은 하늘, 다시 말하면 천상, 하늘 위에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야벳도, 형인 야펫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늘 아래 모든 종족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는 야벳이라는 서양인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뭘 가리키느냐? 철 종아리. 철이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철 종아리. 그게 2000년 전에 로마가 시작된다.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시작된 그때부터 거의 한 1600년 로마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 장시간 동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그 기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리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AD 70년 로마의 티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어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언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서 있지 않는다.
다 멸망한다. 미쳤다고 그러죠. 그 깨닫겠어요? 70년 만에 바빌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한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겨우 새로 세워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러고 있는 판인데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믿어지겠느냐고요. 그래 유대교는 유대인들 전체가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팍 뒤집혔죠. 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교법사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는 상류층인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하늘을 뚫고 그렇게 충천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으면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특별히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 가운데서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혈통에서 그렇게 오길 기다렸겠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예언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헤롯이라는 당시에 유대인 나라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헤롯은 에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래 헤롯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거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고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나요? 안 듣지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못 듣는 게 정상이에요.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으니까 네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이 소와 나귀만도 못하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아는데 밥그릇을 아는데 이 백성은 소와 나귀만도 못하다.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들을 수가 없죠. 그게 밝히시잖아요. 너 이거 왜 못 듣느냐? 그 원인을 설명하잖아요. 왜 못 듣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게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왔다니까 무슨 사탄 마귀가 뿔 달린 시커먼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자연인이다. 그 부분을 이미 구약에서 설명하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미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뭘 말씀하나? 내가 찾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다. 거짓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이란 말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짝으로 된 이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 위에는 모은 것이 없어요. 성령이 모으신 것은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성령이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말을 빙자해서 내가 계시 받아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성령 받아 계시 받은 이렇더라. 사람들이 미혹되지요. 성령은 성경을 떠난 계시를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성령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마치 성령이 자기가 계시하시는 것처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들아, 아들아 부르시는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음성은 들어야 되지.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게 들려져야 내가 올바른 바른 길을 간다.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간다. 지금까지는 구부러진 길, 삐뚤어진 길로 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깨달아야지. 책망받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성에 미쳐가지고 내가 한눈 팔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 쫓겨난 거예요. 영생에 쫓겨난 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완성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받았을 때 왕인데 100만 대군을 거스린 유대인이 왕인데 다윗이 나단 선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징계가 따르잖아요. 이로 인하여 내 집에 피비린내가 반드시 일어난다. 나단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경고가 다윗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아끼던 압살롬이라는 다윗 아들 가운데 가장 출중한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로 인한 피비린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난다. 그게 징계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책망합니까? 잘못 때문에. 그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안 따르면 그거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징계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그렇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는데도 얼마나 엄청난 징계를 당했습니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미완성됐을 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육신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유대교에서 본 민족의 지도자지요. 근데 깨닫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죄 음성을 듣고 성령 받은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그 대가를 받잖아요. 징계를. 고린도 지방에 보내심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징계를 만삭되지 못한 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렇죠? 5번이나 맞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3번은 또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또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성문 밖에다 버려짐을 당하고 옥에는 수도 없이 갇혔다. 왜 그랬느냐는 거죠. 성령 받고 책망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으면 됐지. 왜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징계를.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다 갚아라. 그게 징계라는 얘기예요. 그게 징계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인은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기치든 도둑질했든 간음했든 살인했든 징계 필요 없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국가가 국가를, 민족이 민족을, 개인이 개인을 마찬가지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약육강식 짐승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나 아니면 자연인으로 살아가나 항상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몸을 죽인다고 공갈이 협박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이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중요한 것은 내 몸과 혼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무슨 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 안에는 이 흙으로 된 이 육신 안에는 바디, 그 다음에 소울,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릿,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만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환경이 그 변화가 어떻다,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다, 혼돈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